언제나 하나님과 무당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정치나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무당 말을 들을 것이냐.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즉 아론의 후손들에게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3번이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말씀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와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 위에는 우상에 대하여서 잔뜩 적어 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무당과 무당을 따르는 자들이니 모두 무당들일 것입니다. 점치는 자나 그 점치는 자를 따르는 자나 모두가 다 무당과 한 패거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무당을 섬길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척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정치의 편향과 그 정치 편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습니다. 개혁적이냐 보수적이냐 보셨습니까? 굳이 개혁적이라고 보려고 하면 다윗쯤 될 것 같고 히스기야쯤 될 것 같고, 굳이 보수적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태평성대 시대인 솔로몬의 시대일 것 같다고 짐작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들의 개혁적인 정치나 보수적인 정치력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어느 통치자이든지 어떤 정치자이든지 선한가 악한가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구분하시려고 합니다. 선한가 악한가.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전부 갖다 우리 동포입니다. 좌파면 다른 핏줄이고 우파면 다른 핏줄입니까? 좌파도 이 땅에서 우파도 이 땅에서 같이 우리가 이웃으로 늘 마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빨가벗고 목욕탕에서 만나기도 하고 농협마트에서 같이 돼지고기를 사기도 하고 양파를 사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남 사람이든 영남 사람이든 뭐가 그리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태어날 때 호남에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영남에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바꿀 수 없는 표범의 무늬와 같은 것이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나누는 것도 뭐가 문제입니까? 다 같은 집안의 부모이고 조상이고 그리고 후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른 집안들까지 혼인도 하고 사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자손을 길러가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이웃이고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나 보니 호남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영남에서 태어났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입니다. 성경은 좌파냐 이 우파냐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는 더 똑똑해서 성경보다 좌파 우파를 그토록 의학스럽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구분이 너무 심하고 깊어서 성경 말씀조차 들리지 않는다면 병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서 있는 입장보다도 못하다고 하면, 내 입장이 더 분명하다고 옳다고 한다면 그건 병들어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했다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잔 더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 어떤 구분이더라도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삐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좌우의 문제나 호남이나 영남이나 세대 간의 문제와는 다르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이냐 아니면 비진리냐 하는 문제는 차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무당을 다른 말로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접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설교에 지금 5분의 1이나 했을까 싶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당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무당을 섬길 것인지, 조금 레토릭한 표현으로는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하나님도 섬길 것인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무당과 귀신놀이를 하는 무속인들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권을 많이 가져갔다고 하는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천대유고 하나는 천화동인입니다. 들어보셨죠? 명리학, 즉 주역에서는 모두 64개의 궤가 있습니다. 서로 맞아떨어지는 걸 하나의 궤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14번째 좋은 궤, 나쁜 궤도 있고 좋은 궤도 있겠죠. 개가 아닙니다. 궤입니다. 궤. 외놈들 할 적에 그 외에 기욱으로 받친 궤 말입니다. 14번째의 좋은 궤가 화천대유입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라나요? 어쨌다나요? 그에 앞서서 13번째의 좋은 궤가 천화동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성남시에 개발을 하는데 이권에 개입해갖고 돈을 긁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긁어모은 돈을 잘 모으고 잘 활용하는 노릇을 한 2개의 회사입니다. 아셨습니까? 주역과 명리학의 궤에서 나온 일입니다. 우리나라 고위층의 부인들이 무속에 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지몽에 능하답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짜는 일에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당말에 귀 기울이는 귀가 가려운 시절이 왔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귀가 가려운 시대에 듣는 겁니다. 꿈을 꿨더니 어디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고, 꿈을 꿨더니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반무당인 무속에 능한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남자들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찬양하는 것 마냥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관운이 열리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던 총명한 군인이, 총명하니까는 정보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겠죠. 성추행으로 강제 퇴역을 당하고 자기 집에서 명태 대가리를 놓고 점을 치는 굿당을 한다고, 큰 거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전라도에 유명하다는 점집마다 1년을 쫓아다니면서 이 거사가 성공하겠는지, 자기도 명태 대가리 들고 점치는데 왜 다른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국회의원께서 무속에 능통한 정치업자에게 손을 비비면서 높은 자리 하나 점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신답니다. 대구 팔공산에 가면 높은 곳에 갓바위라는 큰 갓을 쓴 부처상을 해놓고 거기 가서 빕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빕니다. 그 팔공산 동화사 갓바위의 시주의 70%는 부산과 경남 지역의 사람들이 한답니다. 그 부산 경남 지역이 굉장히 세다는데요, 영빨이. 재벌 그룹마다 그 재벌 그룹의 사모님들이 가서 점치는 점집들이 딱 있답니다. 총수의 사모님이 가서 점을 치니까 전무 사모는 안 가고 상무는 안 가겠습니까? 부장은 안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10,000채가 조금 안 되고 9,000채가 넘습니다. 새 아파트가 분양한다는 게 평택이 3,000채입니다. 그리고 1,500채가 경기도 이천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하고 이천이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 아파트의 거의 절반이 있습니다. 평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있습니다. 이천에는 뭐 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점치는 점쟁이들이 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낮은 수준의 토속신앙, 즉 원시적인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있다. 아주 수준 낮은 원시 무당들하고 결합되어 있고 손잡고 같이 일한다는 뜻이죠. 제가 옮기는 말입니다. 정규재 씨가 한 말입니다. 그분은 보수의 핵심 언론인 중에 한 분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수준 낮은 원시 신앙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못합니까? 이번 이전에 탄핵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이비 무속 종교인이 목사라고도 하지만 거기가 진원자 아닙니까? 또 왜 이럽니까? 왜 목사들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못하나요? 왜 침묵하나요? 한때는 대한민국의 기도원마다 모두 다 구국재단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들 다 가보셔서 알죠? 거기에 가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소를 조그맣게 꾸며놓고 동산 높은 곳에 주로 있었습니다. 사라져 없어진 지가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20, 30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징적인 의미 있는 곳이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 기도가 사라지고 다른 영을 사모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좌파의 문제입니까? 우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권 잡는 문제입니까?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하나님 더 섬길 것인지의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누가 정권을 잡고 이쪽이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잡아도 대한민국은 다소 어렵든지 다소 나아지든지 이 거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다투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왜 입 다물고 있나요? 독일의 괴테가 쓴 파우스트, 유명한 희곡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파우스트입니다. 젊은 시절 쾌락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몸부림치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쾌락 무엇이든지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영혼을 팔겠다 하고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하고 거래를 합니다. 네. 내가 모든 쾌락을 다 충족되었을 때 이만하면 족하다 하는 그 말을 하면 나를 데려가도 좋다. 영혼을 팝니다. 파우스트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순결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그레첸을 잔인하게 짓밟고 파괴하고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기도 하는 길을 그었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린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건 아닌가요?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하나님도 섬길 것인가?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하면 대해서 열심히 사랑방이든 대청이든 광장이든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악마, 귀신, 뭐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마귀, 디아볼로스, 앞에 디아가 나눈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나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쪼갈라 나눈다는 겁니다. 좌파와 우파로. 이것과 저것으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짜겐다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나누어질 일도 없고 쪼개질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쪽 저쪽에 말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닙니까? 입을 다무십시오. 말을 그치십시오. 무당히 하는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십시다. 지금은 나누어지고 쪼개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무당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못 느끼지만 디아볼로스 마귀가 우리를 쪼가려고 할 이때에는요, 우리는 짜게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이 난국의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귀를 가리피는 이 시대 가운데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영을 두고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좌도 우도 입 다물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 성찬이죠. 그것은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신다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성찬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행위로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밥상에 초대받은 거죠. 하늘 밥상에. 그것의 신앙적인 뜻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일어났던 성경의 기록이 우린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의 기억과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받는 성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는 그 감동으로 붙잡혀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성찬전 찬송 부르겠습니다.